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여러 교회에서 많이 설교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2장의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생 라합인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은 장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 한번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근데 이 행동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행동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본인이 아예 정탐꾼 신분으로 약속의 땅을 한번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린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형편없다는 내용의 말들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본인도 정탐꾼이었는데 그렇게 정찰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벌을 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로 보건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안 보내고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 그 이유가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는 이 진행 과정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을 해야 된다. 앞에서도 창세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여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이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라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내용에서 더 분명한 뜻이 발견이 되는데,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이 중심 인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역시 성경의 모든 장이 그렇듯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입구에 있는 그 관문과 같은 성인데, 여기서 정찰하는 과정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일련의 섭리,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기생 라합을 사용해서 이 정탐꾼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도 역시 주인공이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탐꾼들이 돌아갔을 때 이 여호수아에게 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보고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시는 일을 돕고 계시는구나,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여호수아가 확신하면서 이 장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대화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동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동족들이 죽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각도의 해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중후반부 내용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만약에 정탐꾼들이 잡혔으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한 것까지 발각이 되면 기생 라합도 죽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게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뭐 이 측면도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멀리서 소문으로 들은 것만으로도 참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이 정탐꾼들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내가 다 들은 바가 있고 이 여리고의 이제 성의 주민들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다 고백을 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제 뭐냐면 참 믿음의 신비로운 속성인데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선언까지도 하셨고 율법도 주셨고 엄청난 기적까지 막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다 보고도 반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불순종을 함으로써 계속 징계를 받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죠. 근데 반면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안에 있지 않은 기생 라합이 단지 멀리서 흐릿하게나마 직접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은 것만으로도 들음으로써 이 내용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듣고 이 들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라합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이제 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냐. 동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라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 백성들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노아는 홍수가 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죠. 방주를 지어서. 그리고 어쨌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노아와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죠. 라합에게도 이제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우리 백성에게 심판이 이제 내려지게 될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한 뒤에 나와 우리 가족들만큼은 살려달라라는 이제 이 말을 건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반응한 기생 라합 하나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도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노아 역시도 그랬고 또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도 어느 현장에 위치하고 있건 적절한 때에 섭리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믿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접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이 멀리서 어렴풋이나마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은 사실 신약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엔 너무 율법에 심취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오히려 이방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과 동일한 원리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뭐 신학자들은 뭐 여기서 어쨌든 라합이 거짓말한 것 자체도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죄다라고 이제 봅니다. 뭐 그 출애굽기에서도 산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숨기잖아요. 숨겨서 아이들이 살게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이제 이런 불강력적인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에서 봤을 땐 어떤 거짓말이라도 죄는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서도 어떤 불순물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은혜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생 라합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까지 다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은 꼭 가장 가까운 이제 뭐 열심히 뭐 하나님을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었다고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외에 좀 먼 곳에 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나라를 지키기에 순종하는 어떤 것들이 행위가 따르는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이 좀 끼어 있을지라도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오류가 좀 섞여 있으니까 다 좀 심각하게 섞여 있죠, 정확히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담긴 장이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라합이 이제 자신의 집만 이 성이 이제 함락돼서 무너지게 될 때 자신의 집만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제 표를 답니다. 이 붉은 줄로 이제 창밖에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는데 창밖에 붉은 줄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가 돼서 이 집은 멸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기생 라합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하필 붉은 줄이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무엇을 암시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붉은 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희를 구원케 할 것이다 라는 그 표가 사용이 되면서 구원받는 모습으로서 여호수아서 2장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전형적인 장이다. 또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제 그 암시를 주는 아주 놀라운 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